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란시아서 핵심 강의 100강 중 제6번째 시간으로 삼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체 개념은 기독교에서도 오랫동안 참으로 신비에 쌓여있는 그런 개념인데 유란시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삼일체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삼일체를 설명하는 많은 그런 설명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명확하게 삼일체가 무엇인지를 삼일체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이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란시아서는 이 삼일체의 기원과 또 삼일체의 역할, 삼일체의 그 기능, 또 모든 우주와의 관계, 삼일체를 통해서 우리 개별 모든 필사자들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삼일체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 학자, 집에서는 아버지, 또 어떤 단체에서는 무슨 종친회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역할로 나누어진다. 또는 물이 어떤 때는 얼음, 어떤 때는 액체, 어떤 때는 수증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바꾼다. 이런 이론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진정으로 그 삼일체 역할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딱 5초 동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까? 왜 무가 아닌 유가 있는 것입니까? 눈을 뜨십시오. 오늘 우리가 탐구할 파라다이스 삼일체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이 새겨진 곳입니다. 유란시아서 제10편의 저자는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고 이 저자는 우주 검열자로서 삼일체로부터 직접 기원한 신성한 존재로서 모든 영혼을 가로질러서 모든 사실을 바라보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주의 모든 일에 있어서 단지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필연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파라다이스 삼일체이다. 이 하나의 필연, 우리가 있는 것도 이 지구가 있는 것도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는 것도 그것은 필연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삼위일체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필연의 심장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기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능하는지, 우리와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영혼의 순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화면의 문장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순환계 위의 현재 상황에서 끝없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단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필연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파라다이스 삼일체이다. 여러분, 이 단 하나의 필연이라는 말의 무게를 느끼셨습니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존재는 우주 검열자, 다시 말해서 파라다이스 삼일체로부터 직접 기원한 방대한 우주적 경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가 영혼 전체를 조망하여 살펴본 후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그것은 필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가 있는 것, 필연이 아니었습니다. 네바돈 우주가, 오르번턴 초우주가, 심지어 하보나 중앙우주가 있는 것조차도 필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있을 수도 있었고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달랐습니다. 삼위일체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고 유한한 자녀들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려면 이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 여러분이 사랑받는 이유, 여러분이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라는 유일한 필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주의 장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는 우주의 뼈대이고 기둥이고 토대입니다. 여러분께 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 홀로 높은 왕자에 계신 분, 우주를 손아귀에 쥐고 통제하시는 분. 오늘 유란시아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러나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조상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없이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10편 1장 2절을 보면 우주 아버지는 다른 창조자나 창조차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모두 벗어버렸다. 벗어버렸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왕이 왕관을 벗고 예복을 벗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강요의 의사가 아니라 완전히 자발적으로. 아버지는 영혼아들에게 자신의 무한한 인격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무한영에게 공동 인격을 주셨습니다. 창조자 아들에게는 각 지역 우주를 다스릴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우리 필사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장 친밀한 단편, 생각 조절자를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우리 안에 이 아버지의 단편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본성입니다.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이 위대한 자기 분배의 가장 영원하고 근원적인 행위가 바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현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이 유란시아에서의 삼위일체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란시아에서는 삼위일체는 우주 아버지로서 이 모든 세계가 거기에서 근원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그 절대 하나님을 말하고, 둘째 분은 영혼아들로서 그 영혼아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우주 아버지와 영혼아들이 함께 이 창조자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계층인 미가엘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한영은 삼일체 셋째 분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라는 거, 그 성령이 바로 무한영의 창조딸로 지역우주에서 기능하는 영입니다. 이것을 우선 분명히 해두고 이제 우리는 삼일체의 가장 깊은 내부로 들어갑니다. 세 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 그 영원한 기원의 신비 속으로. 화면의 흐름도를 보십시오. 아버지, 아들, 영. 이것은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과거에 일어난, 아니 영혼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홀로 계셨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 그러나 홀로 계신 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고 명령을 해도 들을 사람도 없고 또 어떤 사랑도 서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분은 실제로 유란시아서는 이런 완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유란시아서 1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됨은 아들 없이는 실제적이 아니다. 왕이 신하 없이 왕일 수 없듯이 아버지는 아들 없이는 아버지일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 놀라운 결단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무한한 인격의 절대성 그 자체를 아들에게 증여하셨습니다. 이 순간 영혼아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그 신성한 연합 속에서 셋째 분이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무한영입니다. 유란시아서 10편 2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근원 중심의 인격은 해방된 아버지 인격과 절대 아들 인격의 통합의 부가적 결과이다. 부가적 결과란 두 분의 사랑이 단순한 합이 아닌 전혀 새로운 신성한 존재를 탄생시켰다는 말입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이 새 생명을 낳듯이 이것이 삼위일체의 기원입니다. 사랑의 행위로서 탄생한 신성한 가족, 그 사랑의 파동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닿습니다. 동등하지만 다른 하나이지만 셋, 이 역설 속에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유란시아서 10편 3장 4절은 말합니다. 아버지, 아들, 영은 본성에 있어서 확실히 동등하며 존재에 있어서 동격이지만 그들의 우주 활동에서는 명백한 차이들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으로부터 단 두 가지만 보유하셨습니다. 절대적 아버지됨과 절대의지, 나머지 모든 것은 나눠 주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 아들들을 통해 창조하시고 영혼 아들을 통해 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며 인격 교류를 통해 모든 창조체와 부모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하게는 생각 조절자로 자신의 단편을 나누어서 지금 우리,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영혼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아들을 통해 흘러옵니다. 아들은 아버지 인격 본성의 완전한 계시이며 영적 우주에서 절대적으로 기능하십니다. 그리고 무한영, 바로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이분은 놀랍도록 다재다능하십니다. 마음, 물질, 영, 이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인데 그 어느 영역도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직관이 아름다움에 반영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거기 무한영의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세 분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완벽한 사랑으로 우주 전체를 함께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넓은 품 안에 바로 우리들,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서는 1 더하기 1이 단순히 2가 아니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단순히 3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됩니다. 시편 5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집단의 잠재 가능성은 언제나 개별적 부문의 속성들의 단순한 합계를 훨씬 초월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훌륭한 음악가 한 명이 연주하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이 오케스트라로 함께 연주할 때 그것은 단순히 여러 연주자의 합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이 탄생합니다. 그 화음, 그 웅장함, 그 감동은 합산이 아닌 바로 창발입니다. 삼위일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홀로, 아들 홀로, 영 홀로는 각각 무한하고 절대적이십니다. 그러나 세 분이 삼위일체로 연합하실 때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완전히 새로운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우주 정의의 관리, 전체 창조의 통합적 감독, 새로운 의미와 가치의 탄생,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로서 가능해집니다. 시편 4장 3절은 아름다운 비유를 제공합니다. 어느 아버지, 아들, 손자는 비개인적이면서도 그들 개인적인 뜻에 종속하는 공동실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삼위일체는 신성한 가족이 형성한 우주적 연합입니다. 각 개인을 초월하면서도 각 개인을 완성시키는 그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의 풍요로움이 우주 전체로 흘러넘쳐 마침내 우리 모두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고통받는 사람, 나쁜 짓을 했는데 잘 사는 사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우주에 정의라는 것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삼위일체의 기능들은 바로 이 깊은 질문에 답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삼위일체는 속성이 아닌 기능을 가집니다. 개별신들은 각자 사랑, 자비, 봉사라는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정의, 이것은
어느 한 분의 개인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시편 6장 2절에 보면 정의는 결코 개인적 태도가 아니며 항상 복수 기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 아버지 혼자서 정의를 집행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정의를 덮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분만이 판결하신다면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가 함께 사랑과 자비와 진리가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 정의를 집행하실 때 거기에는 완벽한 공정함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법률의 집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와 진리가 삼위일체 안에서 완벽하게 통합된 우주에서 가장 공정한 판결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을 느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기억하십시오. 우주의 정의는 사랑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천문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이 약 930광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2조 개의 은하, 각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 우리는 그것만 해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유란시아서가 말하는 우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7 초우주, 그 너머의 전체 우주, 그리고 그것마저 초월하는 절대 영역까지 그 모든 수준에서 삼위일체는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유한한 피조물에게는 삼위일체는 최상 존재를 통해 다가옵니다. 시편 5장 4절은 최상위를 유한 창조 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가장 근접한 권능과 인격에 집중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최상위의 성장에 기여하며 그것을 통해 삼위일체와 연결됩니다. 초월자 영역에서는 삼위일체가 궁극이 하나님을 통해 기능합니다. 그리고 절대 영역에서는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삼위일체가 그 완전한 절대적 본성으로 기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들의 기도 한마디, 지금 우리들의 선한 결단 하나, 그것은 작은 행성에 작은 인간이 벌리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삼위일체와 연결되는 우주적인 사건이 됩니다. 오늘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심오한 문서를 쓴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유보사에 계시는 옛적으로부터 늘 계신 이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활동하는 한 우주 검열자에 의해서 후원됨. 그리고 시편 6장 16절에서 바로 이 저자가 직접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 집단의 10번째 계층인 우주 검열자들에게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글을 쓴 존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삼위일체의 고정된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자신이 참여하는 정의의 사역에 대해 직접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의 10계층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7 초우주 전체에 걸쳐 신성한 정의를 관리하십니다. 그중 옛적으로부터 늘 계신 이들 세 분이 우리가 속한 오르본턴 초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시편 6장 18절의 아름다운 요약을 들어보십시오. 정의는 의로움에 대한 집단적 생각이며 자비는 그것의 개인적인 표현이다. 정의와 자비는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정의는 삼위일체 전체의 집단적 지혜이고 자비는 각 개인 신들의 따뜻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둘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두 강물입니다. 우주는 차갑고 기계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우주는 사랑으로 운영되는 정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왔습니다. 그 광대하고 무한한 삼위일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떻게 직접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바로 생각조절자 우주 아버지의 직접적인 단편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 진리를 알고 싶다는 갈망을 느낄 때, 아름다움 앞에서 경외심을 느낄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단편이 여러분의 혼에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부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들들, 이분들은 실제로 우리 세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 아들 미가엘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1장 6절이 말하는 이유, 우리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에 관련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가장 가까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모든 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삼위일체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제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역설을 하나 제안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완전히 무한하시고 완전히 절대적이시고 그 자체로 모든 것이라면 그분에게 일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놀랍게도 유란시아서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문제의 이름이 바로 인격 절대주의입니다. 완전히 무한한 절대적인 인격으로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실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직접 꽃잎 위에 내려앉으면 꽃은 타버립니다. 절대자가 제한 없이 유한자에게 오신다면 유한자는 그 존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자발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시편 첫 절이 선언합니다. 파라다이스 삼일체는 인격의 절대주의로부터 아버지를 벗어나게 한다. 바로 완전한 절대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의 절대성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과 함께 공동인격을 영에게 주심으로써 이제 무한자는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로 다가오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해방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단입니다. 그분은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되셨고 더 많이 관계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인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삼위일체라는 이 자발적 자기증여 덕분입니다. 화면에 있는 7가지 방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창조주로서, 조절자로서, 영으로서, 마음으로서, 아버지로서, 개인으로서, 그리고 전체 신으로서. 이 목록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가까이 오심의 여정입니다. 가장 멀고 광대한 것에서 시작해서 가장 친밀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나아갑니다. 1번과 2번은 웅장하고 우주적입니다. 창조자 아들을 통한 창조, 파라다이스 인력을 통한 물리적 통제, 이것들은 수십억 광년에 걸친 거시적 작동입니다. 그런데 6번을 보십시오. 개인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독점적인 단편들에 의해 생각 조절자들에 의해 필사인간 안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수십억 광년의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단편을 직접 보내어 내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주의 황제가 수십억 백성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직접 살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완벽한 사랑으로, 완벽한 이해로 24시간 쉬지 않고. 그리고 7번 전체 신으로서 오직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만, 여기서 삼위일체의 절대적 필요성이 다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온전한 신성은 오직 삼위일체 안에서만 온전히 기능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잠깐 눈을 감고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년 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10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좁고 덧없는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직선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존재들은 시간을 전혀 다르게 경험합니다. 유란시아서 시편 저자인 우주 검열자는 영혼의 순환기 위에 현재 상황에서 글을 씁니다. 시간이 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다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보입니다. 마치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고불고불한 강의 전체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듯이 그 영혼의 원의 한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중심에 파라다이스 삼일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속에 묶여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 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삼일체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그분들의 눈앞에 한꺼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주의 미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 속에 이름이 알려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주는 과연 공평한가?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시서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편 7장 5절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필사 마음은 대재앙의 물리적 사건들, 끔찍한 사고들, 공포스러운 재앙들, 공포스러운 질병들, 세계적인 사회학 같은 것들을 곧바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알지 못하며 정말로 확신하지 못한다. 우주 검열자가 우주 역사 전체를 아는 존재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실망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모든 힘들고 다소 신비스러운 상황들이 항상 우주들의 복지와 진보를 위해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습니까? 예외 없이 우주 역사 전체를 통해 이 삼일체의 통제는 항상 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역사를 지켜본 존재들의 증언입니다. 우리들의 고통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눈물은 우주의 기록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우리 유한한 피조물과 삼일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넓은 시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화면의 세 층을 보십시오. 유한, 아절대, 절대. 우리 인간은 유한의 층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주의 영역입니다. 이 층에서 삼일체는 추상 존재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압니다. 유한 너머에 아절대 영역이 있습니다. 초월자들이 살아가는 전체 우주의 수준, 이 층에서는 삼일체는 궁극이 하나님을 통해 기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절대 영역, 파라다이스, 무한, 영원, 거기에는 삼일체는 그 완전한 절대적 본성으로 기능하십니다. 시편 8장 5절에는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 아버지, 영원 아들, 무한영을 개인들로 알고 있지만 나는 신절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우주 검열자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결코 소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언제나 더 깊은 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모험의 초대입니다. 유란시아서를 처음 읽는 분들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 유란시아에서는 모든 것이 일곱입니까? 일곱 초우주, 일곱 보조 마음령들, 일곱 우주시대, 일곱 심리원, 창조자들의 일곱 중이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일곱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오늘 그 우리는 그 답의 뿌리 중 하나를 배웁니다. 바로 일곱 삼자 합일입니다. 파라다이스 삼일체는 인격적 신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우주 실체에는 인격적 존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 섬, 무제한 절대, 우주 절대, 이런 비인격적 절대들도 있습니다. 우주 아버지는 이 모든 것과 근원적이고 동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 관계들이 바로 일곱 삼자 합일입니다. 시편 5장 7절은 말합니다. 무한으로서의 삼일체에 대해 숙고함에 있어 일곱 삼자 합일을 무시하지 말라. 그것에 의해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며 어떤 모순들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삼위일체는 단순히 세 분의 연합을 넘어서 우주 실체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입니다.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 신화된 것과 신화되지 않는 것 모두를 아우르는 총체적 현실의 틀입니다. 우주가 일곱으로 구성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본성이 창조 전체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서명을 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버지, 아들, 영, 그리고 아버지, 아들, 아들, 영, 아버지, 영, 그리고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일곱의 연합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일곱이라는 숫자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일곱 연합들이 그러한 신의 조합들의 가능성들을 다 소진하기 때문에 우주 실체들의 가치, 의미, 그리고 인격의 일곱 변화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주가 일곱으로 구성된 것은 하나님의 임의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의 수학적 본성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필연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유라시아서 전체가 새롭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일곱 증여, 우주의 일곱 단계를 모두 경험하신 것입니다. 일곱 초우주, 각각의 서로 다른 삼위일체 조합의 특성을 구현합니다. 일곱 정신원, 인간 혼의 성장이 우주의 근본 구조를 반영합니다. 우주는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깊은 수학적 질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근원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아름다운 패턴에 경탄할 때 우리는 사실 삼위일체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가슴 벅찬 이야기로 왔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의문도 있고 희망도 있는 그런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삶입니다. 그 삶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유라시아서는 말합니다. 선한 도덕적 선택을 하고 생각 조절자와 협력하는 모든 필사인간에게는 파라다이스를 향한 영원한 여정이 열려 있습니다. 화면의 5단계를 보십시오. 여기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삶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옳은 것을 하겠다는 선택을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론시아 세계를 거쳐 혼이 성장하고 마침내 생각조절자 하나가 됩니다. 하보나를 가로질러 파라다이스에 도달하고 아버지와 아들 무한영을 직접 대면합니다. 그리고 최종자 무리단에 편입됩니다. 그런데 시편 8장 7절은 또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에 도달한 그 순간 처음 있는 아버지에 대한 탐색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완성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종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바로 발견의 여정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여정의 목적지는 무한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 슬라이드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오늘 전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이것은 신학 역사에서 수천 년간 긴장을 만들어 온 질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강조하면 정의가 희생되는 것 같고 정의 하나님을 강조하면 사랑이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서는 이 긴장을 아름답게 해소합니다. 시편 6장 18절을 들어보십시오. 정의는 의로움에 대한 집단적 생각이며 자비는 그것의 개인적인 표현이다. 자비는 사랑의 태도이며 온전하게 인식되고 완전하게 이해될 때 삼일체의 올바른 정의와 우주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은 일치된다. 사랑과 정의는 결국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삼일체의 구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비는 개인적 신들이 각각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베푸십니다. 힘들 때 아버지의 위로가, 아들의 이해가, 영의 인도가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닿습니다. 정의는 삼일체가 집단적으로 편파 없이 우주 전체를 향해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신성한 사랑이 서로 다른 수준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정의롭습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이들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영혼의 순환기에서 출발해서 삼위일체의 기원을 탐구하고 세 분의 고유한 역할을 살펴보고 정의와 자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해하고 마침내 우리 자신의 영원한 운명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들, 영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를 영원하게 하시며 그 사랑이 넘쳐 흐름이 우주 전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적 사랑의 결과물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형상, 아버지와 아들과 영, 우리는 우리 마음과 혼과 인격 그리고 몸이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는 하나님과 그 본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맺히면서 시편의 마지막 한 줄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무한만이 무한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탐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에 도달해도 최종자가 되어도 영혼들의 영혼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신비는 끝없이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좌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영혼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언제나 더 깊은 하나님이, 더 놀라운 진리가, 더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그 무한한 여정의 첫 발을 함께 내딛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